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지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가장 사람에게 처음 주신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 말씀을 가리켜서 복의 말씀과 문화 명령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할 핵심은 첫 마디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복을 주시는 말의 내용이 생육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 말이 된다 이 말. 또 긍충 뛰어 넘어가면은 우리 믿음의 모든 시대의 효시가 될 수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서 그를 믿음의 효시가 되는 조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 부르신 목적을 그 아브라함에게 가장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것은 성경 이전 번역에서 나왔고 이번 번역에는 복이 될지니라 그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매끄럽게 지나가기 위해서는 복의 사람이 될지니라, 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도 믿음의 본이 되는 아버지를 세우는데 목적을 복을 내게 주어, 이래 말을 했어요. 그 외에도 성경의 곳곳마다 중요한 곳에서 보여주는 귀한 교훈이,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이 복의 근원이 되셔서 자기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계시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복이 우리의 삶에 구체화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을 누리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 법도 우리에게 성경 수없이 많은 곳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있는 복,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눌 때, 우리 2019년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개인이, 가정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넘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읽은 시편 1편은 시편이라는 큰 책의 주 제목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만 잘 이해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이라는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을 왜 주시는가,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시편 1편을 바라보니 시작하는 처음 딱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전체는 물론이거니와 오늘 그 주제적인 뜻을 밝히는 시편 1편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
하나님이 그 백성에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 것을 말씀해 주느냐. 이렇게 하면은, 이런 사람이 되면은 너는 내가 주는 복의 대상의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씀해 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 나누어 보면은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어요. 이걸 꼭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눈처럼 막 그냥 아무렇게나 쏟아져 내리면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주신다. 즉 말씀을 따라 주신다. 그 말이 돼요. 이걸 제가 오늘 제목으로 좀 재미있게 표시하려고 하나님의 언약 궤 안에 들어있는 복이라, 상자, 하나님의 약속의 상자 안에 들어있는 복이라, 그렇게 한번 주제를 정해봤어요. 자, 첫째는 오늘 본문을 그대로 살펴보면은 1절에 어떻게 하는 길이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고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복받는 사람이 되는가를 먼저 말씀하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기대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다시 전체를 묶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복은 타락한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닌데 그 길 가려고 막 머리를 쓰고 방법을 찾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전부 헛수고 다니. 수고는 있으나 결과는 없어. 그래서 복을 얻는 길이 아닌 길도 잘 알아서 단호하게 한 걸음도 가지 말아야 되고 잠시라도 거기에는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대표적으로 한 말이 악인의 꾀를, 죄인들의 길을, 오만한 자의 자리를 조심하라는, 이 말은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복을 누리는 생이 되기 위해서 추구하는 세상적인 방법을 딱딱딱 찍어서 기가 막히게 말해주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잘 다시 한번 새겨보면은 믿음이 없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요? 머리로 잔꾀를 연구를 해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싹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생각하는 장꾀도 꾀도 별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거의가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권모, 술수, 사기, 속이는 법, 이런 것들이 그 꾀 속에 포함이 돼요. 타락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복을 누리기 위해서 머리를 쓰는 것이 바로 그렇다. 성경은 날카롭게 이를 지적하기를 악인의 꾀라 그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한 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연구하는 흉계, 머리 쓰는 거, 잔머리 쓰는 거, 이 꾀를 부리는 것을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수고는 있으나 머리만 터지지 얻는 건 하나도 없어요. 진정한 행복은 없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지적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추구하는 복을 차지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러냐면 죄인의 길에 그랬어요. 이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켜요. 어떤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런 길도 저런 길도 있겠는데 나는 이것이 가장 첨단의 길이다 생각해서 택하는, 즉 수단과 방법.
마찬가지요. 이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차지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각가지의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막 이런 것들은 가장 쉽게 발견하는 것이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 정치꾼들을 보면은 잘 발견할 수 있어요. 그들이 국회에 입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되고 보자. 그게 또 별별 짓을 다 해요. 너무 심해서는 나중에는 도로 법에 걸려 나와서 됐던 자리에서도 쫓겨나는 망신도 당하죠. 벌금만 물기도 하고. 그 외에 많아요. 그래서 세속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켜 죄인의 길이라 풍자를 하는 거지. 한 가지가 또 있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는 말은 오만은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니죠. 알량한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나 백그라운드나 물질이나 뭐 학력이나 뭐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는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저 밑에라면은 너무 올려가 저 위에다 올려라. 내가 이러면서 힘이 있는 자처럼, 대단한 자처럼 그렇게 사람들 앞에 처세를 하면서 그 처세술, 그렇게 과장해서 하는 처세술이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어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길이다 생각해서 오만방자 교만한 자세를 추구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 대부분 보면은 조금 남들보다도 멋이 더 있다 싶으면은 오만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 그 왜 그렇게 하느냐? 부끄러운 일인데도, 비인격적인 일인데도 그게 남들이 갖고 있는 복까지도 뺏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이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위험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런 것들은 다 세속적인 방법으로 복을 차지해 보려고, 복을 받아 보려고 하는 인간의 행위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이 돼요. 그러면서도 핵심은 그런 길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못 받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꾀를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수단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오만방자한 짓을 하지 않고 그런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그런 길들을 피해서 하나님 앞에 참 복을 얻을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6절에 바라보면 이런 것들은 다 세속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러면 우리로 그걸 사랑하지 말고 그 수단과 방법을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복된 길로 갈 수가 있다.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연이어지는 2절 말씀을 바라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이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때로는 이 율법이란 말이 좁은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 넓은 의미로 쓰일 수 있는데, 좁은 의미로 들릴 때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의 법이 있어요. 이런 것인데 그런 것들을 딱 가리켜서 제사율법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종류의 율법은 도덕율법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공동체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도덕적으로 지켜야 될 도덕률, 윤리예요. 그걸 가리켜
도덕율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의미로 나누어서 말하면,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율법 그럴 때는 그런 세세한 의미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다른 말로 표시할 때 율법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율법이란 말은 때로 율법이란 말 자체를 하나님의 언약이라 말로도 고쳐서 말을 해요. 그게 이제 잘 표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지성소 안에 모시는 가장 중요한 궤짝이 하나 있었지요. 그걸 가리켜서 모세의 십계명과 아론의 만나 항아리와 이런 것들을 집어넣은 법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법이 거기 들어있다. 모세의 십계명은 모든 율법에 함축된 우리나라의 법으로 말하고 헌법 같은 것이죠. 그런 것이 되겠는데, 그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는 상자라고 그래서 법궤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때는 똑같은 그 법궤를 뭐라고 이름하느냐, 언약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앞으로 볼 때는 법인데 뒤로 보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느 쪽에서 읽는가에 따라서 법으로도 볼 수 있고 약속으로도 볼 수 있다, 그 말. 그러며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래서 그 약속이라는 말로 새길 때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러는데, 이 율법의 의미가 뭐냐,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면서 복을 약속하는 복의 언약의 내용을 가리켜서 율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바라보면은 이것이 대표적으로 잘 나타나 있는 것이 구약에 전형적으로 율법의 책이라 이름하는 신명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다섯 번째, 모세가 적은 모세오경의 다섯 번째 책인데, 거기에 책명 이름이 신명기. 그래서 이 신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다, 그 뜻이 아니고 납신자를 적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다, 그 말. 그래서 신명 그러는 것은 명령을 새긴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형적으로 가슴에 새겨야 될 흉흉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의 말씀이 뭔가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참고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여기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서두와 끝맺는 부분만 말씀할 것인데, 이 신명기의 절정을 이루는 부분이 신명기 28장. 그걸 집에 가서 오늘 꼭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재미있어요. 전부 다 긴 말씀이 나오는데 전부 뭘 말해주느냐,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복을 받는다. 복에 관한 시리즈로 막 쫙 나와요. 긴 거는 한 장은 여러분들이 다 보시고, 참고로 제가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조금 머리만 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복종하면은 복이 내게 임할 것인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바구니에도 복을 받고, 이러면서 시작해서 꼬리가 안 되고 머리가 되고 여기가 쭉 나가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이렇게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고 별별 복을,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구나 생각이 돼서 마음이 짠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을 토하는 거지. 그런데 전제된 말씀이 바로 뭐냐,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 율법을 지켜서 자루나 우루나 행하지 지우치지 아니하고 그 법을 지켜 행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뒤로 와도 복을 받고, 제가 좀 더 붙이면 간장조개도 복을 받고 큰 말에도 복을 받고 앉거나 섰거나 모든 것이 복되게 하신다는 그런 말이 돼요.
이사야 55장 3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복에 관한 감명스러운 약속이 있어요.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하나님께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해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무슨 언약인데? 복의 언약. 곧 일찍이, 예를 들자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다윗에게도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로 높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내 권위 앞에 엎드려 절할 것이고 모든 이방의 나라가 내게 복종할 것이며 너는 내 자손 대대로 내 왕위를 계승하는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다윗의 약속이라고 그래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길 내가 내 명령을 지켜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으면 이런 복을 줄 것을 확실히 은하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한다는. 어떻게? 내 말을 지켜 행하면. 그래서 오늘 시편 2절에서 1편 2절에서 보여주는 것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주시는 진정한 복은 어디 안에 있다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계명 안에. 계명은 밖으로 표시고 약속은 손바닥 같은 안에 표시. 뒤집으면은 계명이고 이렇게 또 뒤집으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돼요. 2월달, 지금 2월달이기 때문에 제가 매주마다 말씀의 중요성을 연결시켜서 주제적으로 선택을 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번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오늘 시편 기자처럼 즐거워하고,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한다 그랬는데 우리 모두가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복의 언약이니까. 예수님께서 복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마태복음 5장이에요. 흔히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첫 부분인 팔복음이라 그래요. 팔복음은 8가지 분야로 예수님이 복을 약속하지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면 쫙 나가요. 예수님이 어떤 자를 복이 있다고 말하느냐? 그냥 아무나 복이 있다. 복을 주세요 하고 복을 구하는 사람은 복을 대박으로 받아간다. 그렇게 말하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가난한 마음을 가져 겸손한 마음이죠. 애통하는 마음, 죄는 뉘우치고 반성한 마음을 가질 때 온유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챙겨보내지. 나는 그거 싫어요. 뭐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이 말씀 저 말씀 골라가면 이것 좋고 저것 싫고 말도 안 되죠. 그 중심이 악한 것이야. 완악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주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도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중심이 뭐냐? 마음이 온유한,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흔히 시골에 농사하던 노론들이 팥고물같이 흙이 좋은 밭이라 옥토밭이라고 그러죠. 그 무슨 씨를 뿌려도 그 밭에서는 싹이 잘 나고 농사가 잘 돼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쭉 이야기를 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첫 설교, 예수님의 첫 설교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설교가 된다. 물론 이것은 7장까지 쫙 연결이 됩니다만은 산상보훈이라는 큰 타이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설교의 첫머리가 복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쫙 가르쳐 주되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는 사람, 말씀 안에서 복을 캐내는 것이다 이 말. 어느 날 예수님이 많은 무리가 있는 데서 설교를 하니까 어떤 여인 한 사람이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감동스러워서 감히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도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이렇게 소리를 했습니다. 당신을 잉태하고 해산한 배가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니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고 지혜가 있으니까 세상에 저런 아들 낳은 여인이 얼마나 복되나 그런 뜻에서 당신을 잉태하고 낳은
이 배가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밌는 대답을 해서 뭐라고?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그러면 복은 마리아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탄생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든 복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상자 안에서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말씀의 상자를 다 열어서 사모하고 그것이 가르쳐주는 것을 음식을 먹듯이 늘 먹고 이러는 사람이 뭐하다고 하냐? 복 받을 자다. 그 말이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떤 자가 그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복의 의미를 바로 가지는 자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다. 그 말. 금덩어리를 줘도 금덩어리를 돌덩어리 줄 아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금덩어리 주면 안 돼요. 왜? 그 사람이 그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철 모르는 어린아이가 커다란 뭐 금반지라든지 금 어떤 부치를 이렇게 갖고 놀고 있다면은 강도가 뺏어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안 뺏기려 하다가는 아이가 유괴도 당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다치기도 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때리고는 가져갔는데 어른 주먹 가지고 뭐 흉기 같은 거 때리고 갔다면 금덩어리 때문에 애가 죽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 아이에게는 길가에서 아무렇게나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 낫지 금덩어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금의 가치를 바로 아는 사람이라면은 그걸 소중하게 잘 간직하고 귀중하게 유익하게 활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에게는 복이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무엇이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그 진정한 복인가를 잘 아는 자가 뭐 할 수 있다는 것을 복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지.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진정한 복은 어떤 것을 두고 말할까요? 오늘 우리 본문 3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놓고 그 복을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이란 게 참 묘해요. 이 구절을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구절을 여러 사람이 읽으면은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고 그냥 자기 실력 수준에서 한번 뜻하는 바를 해석해 보라 그러면은 천태만상이. 왜 그런 것이 나오네? 이 복에 관한 선입견적 자기 잣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 그렇지 만사가 되형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중심에 복에 관한 잣대가 돈인 같으면 그렇지 돈이 막 왕창 벌리고 막 열매 많이 맺는 것처럼 그래서 부자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어떤 사람은 명예나 또 지위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성성장구해서 계급이 올라가고 지위가 올라가서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세조를 부리는 출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전부 다 해석하는 그 중심 해석하는 그 내용을 잘 보면은 저 사람은 무엇이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복에 관한 개념이냐 이게 탁 파악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사사로운 인간의 중심을 잣대로 삼지 말고 우리 마음은 다 비워버리고 하나님은 어떤 의도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은 어렵지 않아요. 한 두세 번만 읽으면 그 진정성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말은 무슨 나무입니까? 우리나라에는 예정하는 곳에 심겨진 나무는 몇 년만 지나면 뿌리가 내려서 잘 말라 죽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러나요? 우리나라는 습기가 많은 나라예요. 조금만 땅을 봐도 물기가 다 있어요.
그래서 나무가 몇 년만 뿌리 내리면은 그렇게 뿌리 말라 죽고 그러지 않아요, 가물어도. 그러나 이 성경이 배경이 되고 있는 팔레스타인은 굉장히 가문 땅, 어떤 곳은 막 한참 패내려가도 물기 하나도 없어. 그렇게 메마른 땅이. 그러나 어디는 최소한 다른 곳은 말라도 물기가 있느냐? 시냇가에.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되어서 그 잎사귀가 가뭄 속에도 잘 마르지 않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 하는 말은 생명력 넘치는 싱싱한 나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뭘 묘사하느냐? 사람을 묘사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근본은 생명력 넘치는 생명적 은혜가 복인 것을 말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좀 확대를 시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 새 생명, 새 생명.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사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기로부터 생명의 은혜가 주어질 것을 두고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바라보면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가졌다. 나는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왔다. 누구든지 나를 먹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있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가 마지막 날을 이들을 다 반드시 다 살리리라. 육신까지라도. 그래서 흔히 요한복음 6장은 생명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 비유장이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한 장 넘어가면은 또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생명력 있는 은혜를 두고 말하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어서 그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이 이 땅을 살아도 우리 속에서 샘솟는 하는 참 의롭고 싱싱한 생명력이 확 솟구치는 활기찬 삶, 의로운 생명력이 솟구치는 삶을 살게 한다는 말을, 생수를 주어서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원천적인 은혜는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부활의 생명을 비롯해서 영혼에 잇대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고 이 땅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귀한 은혜가 우리 속에 끊임없이 공급되어서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같이 되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은 새로운 생명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저절로 따라오는 것들이 우리가 이 땅의 그 생명력 왕성한 어떤 삶의 환경에서도 낙심하거나 시들거나 좌절하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주님의 주시는 새 꿈과 용기를 가지고 싱싱하게 살아가면은 그 뒤에는 남들이 생각도 못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육신의 복도 되고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복도 되고요, 그것이 우리 가정의 복도 되고요, 이 땅에 있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저 사람은 세상에서도 형통하는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일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따라오는 결과들이지 궁극적인 것은 아니에요. 궁극적인 것은 생명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표시할 수 있어요. 무엇이 우리가 바로 알고 추구하고 사모해야 될 복이냐, 즉 말씀의 상자를 열고 말씀 안에서 받을 은혜가 뭐냐?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속에 모시고 같이 사는 삶이 곧 성경이 말해주는 진정한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높은 자가 되고 많은 소유를 가진 자가 되고 많이 배운 자가 되고 내 설아의 자녀들이 많이 있어 잘 될지라도 내 영혼 주를 만나 내 속에 생명의 예수님, 내 속에 생명의 하나님 모시고 같이 사는 이 삶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내 안에 사시고 생명의 예수님 내 안에 살면 그 안에는 모든 것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2편 12절은 오늘 1편과 상당히 비슷한 장르의 시가 되는데,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가 뭐로 바뀌어졌느냐, 하나님의 뜰에 심겨져 있는 여기 종려나무 또 백향목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냐면 나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 내 안에 살고 나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 내 안에 사는 삶을 가리키죠. 우리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장인데 예수님이 이걸 잘 말씀해 줍니다. 포도나무 비유의 결론적인 구절에 가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주님이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같이 사는 이 생명력 넘치는 은혜를 두고 말씀하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과 심령 안에 생명의 하나님이 계십니까?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크게 복을 받은 자, 다시 물어보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예수님 품 안에 계십니까? 생명의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큰 복을 받은 사람. 왜? 그 안에 다 모든 좋은 것들이 있어서 그 모든 범사의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비슷한 이야기는 한국에서도 있었었는데 지난 주간에 제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제게다가 카톡으로 보내서 그냥 소개를 해드린데, 미국의 모 신문에 이런 신문 기사가 났어요. 아버지를 팝니다. 가격은 $10,000입니다. 사연인적, 내가 힘껏 아버지를 잘 복양하고 있었지만은 자기 몸도 병이 있고 몸이 약해져서 도저히 더 모실 수가 없어서 아버지를 $10,000에 팔려고 합니다. 의향이 있으신 분은 어디로 연락을 주세요. 전화번호를 적어놨어요. 자, 그 광고를 보는 사람들이 이 광고를 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끼리만 해보는 정신병자 같은데 공짜를 줘도 안 하고 이 아버지를 맡아주면 얼마 주겠다고 상금까지도 걸어나면 모르는데 $10,000 주고 사가지 가래. 그리고 병약하고 노이는 분을.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전화번호로 어떤 한 부부가 전화를 했어요. 이런 광고를 보고 연락을 드리는데 그 아버지 제가 $10,000에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받은 사람이 아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연세가 대단히 많고 거동도 불편하고 모든 면에서 손발이 되어서 치중 안 들면 참 힘들어. 제가 감당하다가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상품으로 내놨으니 한 번 더 생각하고 연락하세요. 그런데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대답을, 제가 아버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 부부는 고아인데 우리 부모가 누군지 어디에 태어난지 전혀 모르는 자들인데 나름대로는 두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살만하게 됐는데 항상 마음에 항상 소원은 나도 아버지라고 불러볼 수 있는 어른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평생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 자기를 낳은 어머니가 누군지 저는 버려진 아이였으니까 그게 소원이라서 얼마나 내가 모실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살아있을 동안은 내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고 싶은 게 소원이라서
제가 사가지고 갈랍니다. 만 불이면 지금 우리 돈으로 1,1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작은 돈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소를 적어주면서 어디로 오시면은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한번 더 보고 선택을 하십시오. 주소를 적어줘서 그 두 부부가 그 적어준 주소를 위해서 찾아가니까 아주 가난하고 쓸쓸한 동네가 아니고 부자들만 모여 사는 부촌이었어요. 그리고 그 번지를 딱 가서 보니까 그 부촌 중에서도 가장 아주 별장 같은 좋은 집에 그 번지가 딱 적혀 있어요. 아, 이게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적은 이걸 또 보고 또 보지만 분명히 맞아. 그래서 혹시 틀리면 미안하다 그러고 나오지 하고는 초인종을 누르고 사람 찾아갔더니 그 현관에 노인 한 분이 소파에 앉아서 앞을 보고 있다가 그 부부를 맞이했습니다. 저희들이 전화를 드린 이런 사람입니다. 혹시 이런 분이 여기 계십니까? 제가 모시고 가려고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 노인 모시고 와서 뭐하게 그러냐고. 그 양반 몸도 잘 못 움직이고 불편한 게 많은데 젊은이들이 얼마나 고생할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희 평생의 소원은 병이 들었든지 노쇠하든지 간에 아버지라 불러볼 수 있는 부모를 한번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연을 이야기하자 노인이 활짝 웃으며 젊은이들 나를 용서하시오. 그 광고를 낸 사람은 납니다. 내 아들이 아니고 납니다. 나는 자식이 하나도 없고 이제는 내가 노쇠해서 언제 갈지를 모르는데 내가 그동안 벌어 모은 재산이 이 집만이 아니라 조그만 사업장을 갖고 있는데 어떤 진실한 사람을 만나서 이들에게 물려주면 이들이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값지게 이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당신들을 만나서 너무 반갑다고. 그래서 나를 안 모셔가도 좋으니까 이 재산을 당신이 다 물려받아서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관리를 해주세요 그랬대요. 모셔갔을까요? 안 모셔갔을까요? 안 모셔갔대요. 그리고 그 집에 와서 살았대. 그러면 우리의 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복이야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복이니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복이에요. 그것이 성경이라는 상자 안에서 담겨 있는 메시지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열어보면 이 속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나의 복의 근원이신 분이시구나. 그분 계시면 내 인생은 복되고 그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오. 이것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하게 하나님 말씀의 상자를 잘 열어 복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되 생명에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